할렐루야. 우리가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샬롬. 한 주간 어떻게 평강하셨습니까? 평강하셨어요? 자, 오늘 뭐 감기도 많이 들리고 이 컨디션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은 사무엘상 17강, 사무엘 17강인데 오늘 누구 얘기냐? 다윗과 골리앗에 관한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내용이 긴데 17장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한번 여러분들이 들을 거예요. 자, 17장이죠. 오늘의 말씀은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듣는데 오늘 말씀 들을 때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말씀을 열무로, 아멘입니까? 오늘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에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밝아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 성경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3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온 이후로. 믿음은요, 내가 여러분 잡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야. 이 4차원에서 하나님이 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절대적인 선물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을 보게 하옵소서. 내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죠. 누가복음 5장 15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아 떠나가라, 병자는 치유받을지어다. 그러면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 듣는 자에게 성령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의 문이 쫙 열려야 돼. 지혜의 문.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우리 자녀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지혜는 뭐냐? 여러분, 넵 쇼메아. 넵 쇼메아. 그게 뭐예요? 마음. 넵은 마음이에요. 마음. 그리고 이 쇼메아는 뭐냐? 듣다. 잘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문들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이 상수리 나무라고 일컫는 엘라 골짜기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지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양 진영에 진을 치고 있어요. 일촉즉발이야. 언제 이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이 적장이 누구예요? 이 가드 사람 블레셋이야. 블레셋인데 얼마나 크냐 하면은 3m에 3m. 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우리나라 이 농구 선수 이 제일 큰 사람이 이 누구냐 하면 하승진이라는 사람인데 하승진이가 이 2m 21인데요.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 3m야 3m 신장이. 자, 이 사무엘상 17장 4절에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그랬어요. 한 규빗은 45cm예요. 그러니까 6규빗이니까 뭐니까 2m 70이란 말이죠. 2m 70인데 거기서 한 뼘이야.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3m란 말이죠.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큰 키예요, 이게. 그런데 자, 이스라엘을 지도를 보면 자, 지중해가 있고 아주 간단해요. 거기 홍해가 있고 이제 이스라엘이 있는데 지중해에 소도시 5개가 있었어요. 소도시 5개가 있는데 이 거기에 말이죠. 이 대표적인 이 도시가 누구냐 하면 어디냐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닷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골리앗이 나온 데가 뭐냐? 가드란 말이죠. 가드. 이 세 도시가 중요한 도시인데 거기에 이 골리앗은 어디냐? 가드 출신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뼈 아픈 도시야. 이 작은 도시인데 차라리 없어야 될 도시고 나지 말아야 될 도시란 말이죠. 이게 이 태어나지 말아야 될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세요. 가나안 땅을 남녀노소 우양의 새끼리까지 전부 진멸하라 그랬어요. 명령했어요.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여러분 백전백승이에요.
그러니까 98%가 다 점령시킨 겁니다. 그런데 아주 조금 0.2% 조금 이 블레셋 지역을 남겨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란 말이죠. 이 소도시요. 약간 남겨뒀어. 자, 여호수아서 11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사람이 하나도 남음이 없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만 약간 남았었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뭐예요? 전쟁이 지금 그쳤는데 평화가 왔어요. 평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조금만 남겨둔 거야. 이게. 그리고 평화가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차원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사건이 문제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별거 아니야. 적은 것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별거 아니겠지 뭐. 여러분 이렇게 남겨두는 게 어마어마하게 쓴뿌리가 여러분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의 긴 시간표를 보면 말이죠. 여러분 성경도 그렇죠.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러분 큰 여우가 아닙니다.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만 큰일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늘 보면 큰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10골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큰일 하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작은 일, 여러분 적은 일을 여러분 어떻게 충성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의 큰 시간표를 보면 그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뭐야? 때는 늦으리죠. 때는 늦으리. 그게 뭐 이 찬송가가 아닙니다. 찬송가가 아니요. 복음성가가 아닙니다. 때는 늦으리. 옛날에 문주란이가 불렀던 노래예요. 안수 집사님이 뭐 그냥 겸손하게 그냥 아멘하고 받아준다는 지화이지 이게 은혜로운 뭐 복음성가겠지 해가지고 아멘한 건 아니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 수준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자, 그때 옆에 있는 애 찍었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뭐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사소한 선택과 결정이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나와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아주 조금 일부분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8대 2예요. 이건 비교도 안 되고 감이 안 돼요. 저기서 저것들이 감히 말이죠. 여러분 역모를 꾀한다고 해봐야 아무것도 아니야. 까불어 봐야. 그러니까 비교 감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이 평화를 유지하는데 여러분 전혀 지장이 안 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 전쟁을 끝내고 평화가 찾아온 게 무슨 논리로 이해했습니까? 힘의 논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힘의 논리로 눈에 보이는 논리로 여러분 이해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적 차원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힘의 논리로 이건 뭐 방해거리도 안 되죠. 얼마든지 내가 요리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쪽 문화가 내륙 문화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나안의 더럽고 악한 우상 문화에 섞일까 봐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진멸하라 한다는 건 뭐냐? 구별된 존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등지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여러분 지배하고 정복하고 여러분 영향력 끼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니까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우상 문화에 여러분 물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향을 끼치는 존재가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도 마찬가지고 아니 축복도 내가 욕심 부린다고 복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열어주시고 여러분 열어진 길로 여러분 주지 않는데 어떻게 받아? 하나님이 주셔야 받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쪽 문화는 내륙 문화예요. 그래서 완전히 진멸할 걸 하나님은 명령한 거야. 근데 하찮게 여기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조그만 종기가 조그만 종기예요. 하찮게 여기서 나중에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이게 악성암이요. 이게 하찮은 게 말이죠.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거는 크기로 본 것이 아니고 명령적 차원에서 이제 정리할 문제인데 이걸 놀랍게도 뭘로 봤어요? 힘의 논리로 본 거죠. 이것 좀 남겨두면 나는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관리할 수가 있어. 내 신앙 무너지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힘의 논리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거죠. 신앙생활이 넘어지고 실패의 원인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왕을 선택한 것도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 힘의 논리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부러 하나님이 다윗을 말제로 선택을 했단 말이죠. 말제는 뭐냐? 아버지 이새도 여러분 보면은 역임을 받지 못한 거죠. 자식으로 역임을 대접도 받지 못한 아들이야. 별 볼 일 없어. 눈에 보이는 게 아주 작고 바보 같고 여러분 그리고 변방에서 양치기 나오고 말이죠. 이런데 하나님은 왜 이 말제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이 다윗을 선택을 하셨냐 이거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이거야. 가사와 가드와 아스스를 남겨뒀던 이 뼈아픈 실수가 뭘로 등장을 하느냐 이거야.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그 가드 별 볼 일 없고 얼마든지 요리할 수 있는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여러분 뭡니까? 골리앗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힘의 논리로 남겨뒀지. 거기서 이 작은 거 종기 하나 그냥 내버려뒀지. 그것 때문에 악성 종양이 돼서 결국은 여러분 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말이죠. 이 엄청난 이 힘을 가진 여러분 골리앗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들이 이 논리에 빠져서 남겨두었지 않느냐. 자 이거 보이지? 그래서 골리앗을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가드가 골리앗의 고향이라면 아스돗에서는 여러분들이 배웠지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아스돗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뭡니까? 여러분 다곤 신전에 안치된단 말이죠. 근데 다곤 신전에 안치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는 여러분 말씀인데 이 다곤은 뭡니까? 다곤 신전은 뭐냐? 풍요를 갖다가 주는 신이란 말이죠. 거기에 하나의 잡신으로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잡신으로 전락해버린 거야. 이 다곤 신전도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도 돕는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갖다가 여러분 하등 종교로 타락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 누구냐? 이스라엘의 영혼입니다. 정신이에요. 이스라엘 국가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어디로 옮겨가요? 아스돗. 얼마나 치욕스럽습니까?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가 돈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요. 우리의 건강을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사단이요. 여러분들의 권력 명예를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사단이 빼앗아 가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빼앗아 가면요. 모든 걸 다 빼앗겨 버려요. 오늘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이뤄요. 너희가 힘의 논리로 남겨놓았던 것이 어떤 결과를 보여주는지 역사를 통해서 쓴뿌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가 남겨놓았던 불순종이 열매가 여러분 얼마나 참혹한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서는 뭐가 일어나요? 가사에서는 드릴라가 일어나. 드릴라가. 이게 뭡니까? 기생이에요. 누굴 넘어뜨립니까? 삼손이요.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여러분 낙타뼈로요. 여러분 1000명의 블레셋을 물리치는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이언트요. 그런데
거기서 남겨놓던 그곳에서 들라가 나와가지고 결국은 두 눈을 뽑고요. 여러분 저절히 멸망시키는 여러분 이 결과를 가져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라는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빼앗아가는 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와 여러분 납싱, 여러분 전부 아니면 전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랑의 속성이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우리 아내를 98% 사랑하고 옆집의 미스김을 0.2% 사랑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원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그것도 영적인 간음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1절에 말씀은 씨라고 그랬어. 씨. 그러면 이 사단의 말도 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여러분들, 하나님이 부르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여러분 자꾸 딴 말씀을 섞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허구 안 허구가 아니에요. 방향성을 잘 들고 나갈 때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인간의 관계 속에서 순종하도록 명령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우리는 관계를 패역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로 자꾸 사랑해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호세아서 2장 19절에는 난 너에게 장가간다 그래요. 여러분 이사야서 62장 5절은 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신다 그래요. 패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그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버린 적이 없고 여러분 그러면서 뭐랍니까? 난 너에게 장가간다.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의 관계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모든 구원, 생사복의 모든 구원을 베푸실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떠나면 여러분 숨는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합니다. 오늘 제 앞에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뭐를 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존재로 나가는 거지요. 아들의 존재로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몽둥이를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위를 내주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서 전부를 거는 거죠. 합리화라든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약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긴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긴다 그랬어요. 요즘에 경영 현장도 그렇고 회사 경영에 말이죠. 혁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혁신 또는 통찰력. 우리 김진성 집사님 통찰력이 뭐예요? 통찰력은 이 사전적인 의미에는 뭡니까? 여러분 남이 보지 않냐는 것을 잘 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통찰력을 남이 못 보는 걸 보는 게 통찰력이 아니야. 이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본질을 보는 겁니다. 본질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본질이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이요. 하나님을 여러분 본질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존재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랑하면 통찰력 이 새로운 걸 보는 게 아니라 본질이 사랑인데 사랑하면 뭘 갖죠? 관심을 갖게 돼요. 믿습니까? 관심을 갖게 되죠. 사랑하면 그래서 잘 보게 되지요.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면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하면 또 뭐가 생겨요? 질문이 생깁니다. 질문이 생겨요. 왜 울까? 응? 왜 울까? 남자가들이 보통 하는 얘기가 울지 마. 응? 그게 답이에요. 남자들이 하는 얘기가 울지 마. 응? 아, 여자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여자들이 하는 얘기가 내 마음도 모르면서. 여러분, 저도 어려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응? 저도 좀 찔림이 와요. 야, 그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소신부하고 호랑이 신부가 있단 말이에요. 호랑이 신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센세이션 나는 여러분 이 결혼입니까? 그런데 몇 년 살지도 못하고 이혼을 청구한 겁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호랑이도. 소도 나도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호랑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오고 열심히 옵니다. 그런데 소가 좋아하는 걸 몰라. 뭐 때문에 아파하는 걸 몰라. 그래서 날마다 열심히 사냥해가지고 뭐 양고기서부터 시작해서 염소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고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소가 좋아하는 건 초장 뭐야 호랑이가 소가 좋아하는 게 뭐예요? 풀인데 이해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풀인데 그래서 소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남편이 뭐를 좋아하는 걸 몰라. 호랑이 신랑이 맨날 푸른 초장이야 이게 푸른 초장. 신랑이 좋아하는 걸 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왜 힘들어하는지, 아내가 힘들어하는지, 남편이 힘들어하는지, 자식이 무엇 때문에 어려워하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어려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자 여기서 넘어가고, 자 사무엘상 17장 4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 신장은 6규빗 한 뼘이요. 야, 얼마나 큰지 알겠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5절을 또 한번 읽어봐요. 이 어마어마하죠. 시작.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몸에는 어린 갑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중수가 놋 5천 세겔이며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메었으니 그 창자루는 배틀채 같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는 앞서 행하더라. 야, 그 어마어마한 거구가 말이죠. 무장을 하고 말이죠. 이스라엘을 엘라 골짜기에서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양 진영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싸움의 방식이 있냐면 옛날 고대는요, 이 적장과 여러분 이 아군의 대장과 1대1로 맞짱을 떠요. 그래서 이 반드시 이기면 그 모든 이 군사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말이죠. 그 이긴 장수 밑에 여러분 뭡니까? 귀속이 돼 버립니다. 이게 이제 고대의 이 전쟁놀이에요. 이 목사님도 어렸을 때 동네끼리 싸움을 많이 했어요. 산 타고 형들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이 복숭아 서리도 하고 말이죠. 딸기밭 서리도 하고 말이죠. 이 배밭 서리도 하고 말이죠. 형들 쫓아다니면서 말이죠. 전쟁놀이도 하고 지불놀이도 하고 말이죠. 가끔 가다가 이쪽 대장과 저쪽 대장이 붙어서 승패를 가려. 우리 쪽 대장은 말이죠. 이 다리를 저는 경운이 형이라고 이 소아마비 형이요. 그런데 이 형이 말이죠. 굉장히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깡이 굉장히 세요. 담대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양쪽 진영의 대장끼리 붙으면 말이죠. 거의 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엄마가 늘 보면 그 훈련을 너는 이 몸도 장애고 그러니까 절대로 맞으면 안 된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 이런 거를 아주 주입시키고 여러분 했던 형이요. 그래서 제일 깡이 많은 형이요. 그래서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기찻길 있잖아요. 기찻길에 이 철로가 있고 말이죠. 여러분 이 가운데 보면 호수가 있는 이 다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제일 깡이 센 형이 어떤 거를 겨루냐면은 쫙 가운데 서 있습니다. 기차가 빵 옵니다. 그러면 가장 가까이 기차가 이 막닥뜨리기 일보 직전에 물속에 팡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야, 그 우리 대장이 깡이 제일 세다. 그래가지고 이게 참 옛날에는 그런 놀이도 하고 말이죠. 이랬어요. 이게 제일 깡이 많은 형이야 이게. 이 대장끼리 맞짱 뜨고 말이죠. 지면은 말이죠. 무기 내려놔요. 그리고 나 무기를 해봐야 뭐 막대기, 새총, 또 뭐 옛날에 박달나무로 말이죠. 전쟁놀이 오면서 거기서 제 적군이 오고 그러면 막 해가지고 우리끼리 거기에 뭐가 나오면 거기 증조 같은 거 말이죠.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놀이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거 지금 생각해 보면 1대1 맞짱 뜨면 여러분 이런 이 골리앗이 지금 사울의 군대와 맞짱을 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게 고대 전쟁의 여러분 놀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그 크기 앞에 아무런 방법을 제시 못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기가 어마어마한 자이언트 있기 때문에 말이죠. 크기를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울과 다윗을 등장시키는 이유는 그런 관점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등장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싸움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절대로. 오늘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올 때, 여러분 성경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내일 모레 이제 성탄절인데,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 뭐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거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인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서 이 70년 포로 생활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오니까 내가 여러분 할 수 없는 모든 문제 흑암으로부터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는 시간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다윗은 말죄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하카톤, 말죄, 찌끄러기, 아무도 역임을 받지 않은 하찮은 존재란 말이죠. 하나님은 항상 그런 인물을 통해서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시킵니다.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는데, 난세의 영웅이 나오는 거는 그만큼 어려운 시기예요. 나라는 혼란스럽고, 여러분 또 경제는 어수선하고 말이죠. 여러분 좋을 때 영웅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8절에 바로 1대1의 싸움을 제안하는 거예요. 17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능히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어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가로되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로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예, 사울의 군대는 지금 뭐 할 게 밖에 없습니까? 두려워할 것뿐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어요. 바로 뭘 봤기 때문에? 크기를 봤기 때문에. 이 전쟁은 힘의 논리로 봐서 그렇습니다. 보세요. 크기 논리로 봤다는 건 이 전쟁은 힘의 논리로 본 거예요. 항상 이스라엘의 전쟁은 가나안 점령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힘으로 이긴 싸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습니까, 여러분? 전쟁의 승리를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영적이지 못한 사람은 환경 가운데 눌리죠. 항상 여러분 이 숫자 싸움에 지고 말이죠. 우리가 어때요? 이를 만나면 이런 속성이 우리 가운데는 없을까요? 여러분 가득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이걸 우리는 매일 조금씩 잘라내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는 항상 뭐에 움츠리고 있나요? 나는 뭐 집안도 좋지도 않고 스펙도 없고, 나는 내가 우리 아버지서부터 그 전에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서부터 이 자기 집을 가지고 산 적이 없대요. 그렇게 아주 생각으로 아주 고정이 돼 있더라고. 이게 여러분, 나는 스펙도 없고, 난 누구 집안은 말이야 성골이고 진골이고, 누구 아버지는 교수고, 누구는 아버지는 이 사업도 잘하고, 집안도 좋고 성골 진골인데 나는 해골이고. 여러분 여러분 이 절망감, 쪼다감 말이죠. 여러분 이런 거에 여러분 눌린단 말이죠.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비교하고 말이죠. 내가 누군데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왕으로서 자격 조건이 뭘까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우리가 그것보다 큰 힘이 어디 있나요? 비록 지금 나에게 세상적으로 걸려진 게 없다 할지라도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전부고 영광인 걸 알아야 돼요. 그 전에 이 목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은 수업료 공납금이라고 그래요. 그걸 못 내는 아이들이 꽤 있었어요. 이 시간 안에. 그러면 이 칠판에다가 선생님이 다 적어요. 그리고 이 종례 끝나고 나면 불려다녀서 책망받고 언제까지 가져올 거냐. 그런데 저는 밀려본 적은 없는데, 우리 이 친구 중에 하나가 보면은 아버지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요. 엄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늘 보면은 낼 걸 못 내가지고 불려다녀요. 그럴 때 자기는 우울해서 늘 아버지가 가난하고 어머니가 가난하다고 해서 내가 가난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늘 때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야. 그런데요, 나중에 개처럼 잘 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구를 의지할 거냐 이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이런 일은 해야지 한다고 해서 된 일이 있습니까? 저는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주의 종이 된다는 거 꿈에도 생각을 못한 사람이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부를 때 말이죠, 여러분 주의 종으로 가면 인생 종 치는 줄 알았어. 인생 끝장나는 줄 알았어. 그거는 내 생각이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내가 평택 안성이라는 거는 여기 올 줄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소망교회 부르심이, 아 내가 하늘소망교회에 가야지 한다고 해서 온 사람이 어디 있고, 내가 김씨집에 안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은 우연은 없어요.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에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내 뜻대로 여러분 가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좀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어떤 회사 앞에 어떤 책을 보니까 여러분 이 사원이 뭐라고 딱 이 멋진 돌에다가 새겨놨냐 하면 닥치는 대로 살자. 아니 이게 무슨 사원이야 이게 도대체,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안에 이 인터뷰한 걸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 사장님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자 뭐 그런 게 캐싸라세라 그 말이 아니고,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일에 피하지 말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자.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자리가 있고 주의 종의 자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리가 있고 어머니의 자리가 있고 자녀들의 자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을 여러분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핸들링 해 주시죠. 문제는 그때그때마다 순종하느냐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때마다 게으름 피우고 나는 이런 인생이 아닌데 원망하고 속 끓이고 분노에 붙잡혀서 삶에 충실하지도 못하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말이죠. 그러니까 전도서 7장 10절에 그러죠.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뇨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자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날마다 옛날에 재상이면 모을 거예요. 맨날 지나온 여러분 이 뭡니까? 여러분 무덤에 여러분 꽃다발을 놓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흘러간 물은 물레방아를 돌릴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환경을 여러 가지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도 과대망상을 가지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오늘은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엉망진창인데 세계 비전이나 꿈꾸고 말이죠. 여러분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방이라도 제대로 치고 살아야지. 여러분 아니 여기서 날마다 보면 엉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슨 선교사로 간다 뭐 한다 그럽니다. 아니 여기서 애도 못 낳는데 여러분 어떻게 선교를 가면 더 어려운데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담도 여러분 격언도 수신제가 하면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어.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과정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하면 10골 권세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삶으로 예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꾸 성속을 구분합니다. 예배 때만 거룩거룩하고 척척척척해요. 그러나 삶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고 여러분 주차장서부터 나가면서부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어떤 이 못쓴 새끼가 이 차를 이따구로 대놔서 해가면서 혈기 내고 말이죠. 여러분 이 보면 우리가 닥치는 대로 살자 회사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새겨 들을 만한 겁니다. 다윗이 들녘에서요 자식으로요 역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어둠 속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무슨 왕궁의 꿈을 꿨겠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아버지 이세를 원망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만 왜 이런 일을 시키는가 말이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 맡겨진 여러분 이 양떼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사자가 물어갈까 호랑이가 물어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돌맷돌을 준비하고 말이죠. 여기서 무슨 큰 꿈을 무슨 꿈을 꿨겠습니까?
여러분 자기 양떼 지키는 일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 삶이 얼마나 기약이 없겠냐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하셔서 그를 어느 날 왕궁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기초는 긴 것 같은데요. 여러분 문을 열어주시는 건 순식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기초가 안 되면 문을 열어줘도 그것이 복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빼앗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를 여러분 축복,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왕궁에다가 갖다 놔. 그것도 왕관수여서 갖다 놨습니까?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섬기게 하는 거예요. 항상 지금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결론은 다 우리에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확인하는 일을 남은 겁니다. 자꾸 죽어서나 천국 간다 그러는 여기 사기당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성이요. 다마루 현재성입니다. 현재 확인하는 일만 남은 거예요. 문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도 다 너에게 주었노니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 현재 확인하는 일, 자꾸 결과만 기도, 결과만 이런 거죠. 내가 100kg 물건을 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기도해야지. 그래서 주여 이 100kg 이 바위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만 합니다. 그러나 신과 근력을 키워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광야는 교회는 여러분 싸움이요 훈련이에요. 훈련해요. 이 습관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결과만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걸 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도 한방신앙 대박신앙 말이죠.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한방신앙 이 기도원에 가서도 말이죠. 어떤 사람은 저 계룡산에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이상한 걸 봤대요.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메시아인 줄 내가 알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메시아인지. 그리고 이상한 거 보고 말이죠. 이상한 소리 오고 여러분 현재 일은 못하고 말이죠. 이런 사람 보면 무서워요. 저도 무섭더라고 이게. 이게 여러분 이상한 거예요 이게. 참 보면 성령 받으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예배가 사모해지고요. 사랑하고 싶고요. 섬기고 싶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변에 모두요. 여러분 눈이 열려요. 눈이 열린다는 게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게 눈이 가리면요. 미워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용납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요셉이요. 하루아침에 대박이 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피 끓는 청년인데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그 피 끓는 청년이 날마다 유혹하고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눈짓하고요. 이걸 어떻게 견뎌요? 어떻게 이걸 이깁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요셉에게는 뭘 입었어요? 채색 옷을 입은 겁니다. 채색 옷이 뭐예요? 그거 편애했고 여러분 그 수준이 아니에요. 내가 편애하고 자식이 여르니까 요셉은 이쁜 자식이니까 나이키 사주고 별 볼 일 없는 새끼는 나이스 사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요셉에게만 이 빈폴 사주고 딴에는 핑골 사주고 말이죠. 이게 아니라 채색 옷을 입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입혀주는 옷이란 말이죠. 이 훈련을 어려서부터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훈련이 되니까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대박이 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게 한방신앙 대박신앙 여러분 이거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 요셉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재가 되지 않았다면 날마다 요구하는 여인의 피 끓는 요구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우리는 뭐든지 한꺼번에 얻어내려는 방식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걸 내 소원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적절히
필요한 것만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적절히 하나님이 높여줄 때 높아지는 거고, 하나님이 낮추면 여러분 낮추면 높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누가 나를 핍박한다 그러면 받으세요. 여러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부대 앞에서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죠. 심의 논리. 여러분 절대 이런 신앙 되면 안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 많아 늙은 자로서 8 아들이 있는 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제3은 삼마며, 다윗은 말제라. 장성한 삼이는 사울을 쫓았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자, 이제 다윗의 집안이 갑자기 이제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아직도 왕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는데 뭐를 쳐요? 양을 치고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면 지금 왕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 양을 치고 있어요.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왕으로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방금도 지금도 말씀하셨지만 대박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왕의 기름을 부었지만 왕이지만 왕이 되도록 차곡차곡 아직도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서서히 휘감았던 안개가 벗어지면서 드디어 다윗은 전쟁이라는 위기 앞에 퍼즐처럼 착착착착 맞아가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항상 배우에는 스토리 메이커, 연출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나를 낮출 때도 하나님이 오신다는 걸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뭐냐? 감독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스토리의 메이커는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됨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65절에 하늘소망교회 부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죽었던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여러분 영접하면 성령의 내재, 임재가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자녀가 되면 뭡니까? 요한복음 로마서 8장 14절에 성령의 인도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관계하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뭐냐? 이 교회의 부르심이란 말이죠. 그런데 교회에 불렀던 여러분들이 공식적으로 만나면 친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뭐 제주도로 MT를 가고 저 강원도로 MT를 간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러면 재미있는 해프닝이 많이 일어나요. 풍랑도 만나기도 하고 또는 자동차 사고도 일어나기도 하고 차를 놓쳐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말이죠. 스토리가 만들어져요. 스토리가 있어야 친해집니다. 뭘 얘기하고요? 하나님하고 어떤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로 만납니까? 그러면 사무적인 하나님뿐이 안 되는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의 자리에서만 공식적이고 사무적이신 분입니다. 나하고 하나님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 여러분, 이 스토리는 다윗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스토리가 만들어지는가? 다음 시간에 여러분 이 다윗과 하나님하고의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크고 적은 환경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송합시다.